오늘도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실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그 탐욕 가운데 몰입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오셨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7장 1절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믿는 의인들이 죽게 되어서 슬픔을 나누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진실한 자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사람들이 그저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억해주지 않았다, 이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의미를 원어로 직역해보면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거를 당했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즉 이사야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얼마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요, 단지 백성의 일부 사람들만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유행처럼 이 우상 숭배가 편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의인들은요,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받고 누명과 오명을 썼어요. 심지어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 불려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보였던지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고, 7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서, 그 높은 산 위에서도 우상의 제사를 드렸으며, 8절에서는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먼 곳을 다녀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고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엄청난 열정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하심과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쳤고 바다에 길을 내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넌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우셨어요. 또한 발이 피곤하여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를 그렇게 누린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택함 받은 백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집착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이 만든 거대하고 근사한 그 금과 돌과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더 매력적이고 또 화려해 보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정욕과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바로 이 성적 타락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영적 간음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적인 타락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곧 육체의 욕정을 채우는 의식이 함께 병행되었어요. 우상 제사의 한 부분으로 제의적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영적 창기로 전락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도 과연 그 이사야서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성공,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가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우상과 더불어 인간의 탐욕의 대표성을 가진 이 성적 타락의 죄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상수리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매춘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 그늘이 있는 어디라도 그것이 죄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마치 그 흔한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발을 디디는 이 땅의 도시를 어디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유흥업소들과 모텔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성적 타락의 현장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이요, 바로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끝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실제로 또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옆 동네에 한 미국인 목사님께서 이 동성애를 죄라 이렇게 설교했다가 실제로 얼마 후에 감옥에 잡혀가는 소식을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현실인 것이에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매도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별금지법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인간의 그 욕정과 탐욕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비난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침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이 우상이 되고 정욕과 탐욕으로 물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의인으로서 핍박 가운데 살아갈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칠 만한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세를 따르라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적당히 자신의 욕정대로, 적당히 자신의 본능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적당히 죄 속에서 살라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함받은 민족, 택함받은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또 그들이 즐기는 대로 돈과 권력과 자기애를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성적 쾌락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는 삶을 사는,
그렇게 살라고 요구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자신의 죄를 가려줄 은밀한 나무들을 찾아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는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떠나 죄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는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악한 행동들을 반복해서 그들이 행한다라고 한다면요, 부모된 우리는 마땅히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옆집 아들이나 남의 딸이나 그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자녀가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는요, 쫓아가서 징계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죄된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징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무서운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바로 잡아주려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의 권면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아들의 외침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의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사람들 곁에 머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떤 미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연 나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높이라 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욕 속에서 쾌락을 쫓아서 적당히 살라라고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며 내 본능에 충실한 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적당히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갇혀 성적인 쾌락이 범람하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의인으로 남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지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믿음 안에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애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